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사람을 양육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 문득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친절하게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3년 4월에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전국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2013년의 경우입니다. 3억 896만 원이고 2억 6,204만 원을 기록한 2009년보다 18%가 증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SBS와 CNBC가 총 양육 비용을 계산했는데 추산하기로는 4억 정도가 든다, 이렇게 추산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의 양육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으로 대학 졸업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49%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는 많은 대답을 하셨고,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부모님이 16%, 결혼할 때까지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20%, 아닙니다, 자녀들의 평생을 양육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답한 분들도 4.6%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헌신적인가를 보여주는, 엿볼 수 있는 그런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의 부모가 얼마나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더세몰학교 영상을 보신 것처럼 믿음 계승 운동과 시간 선교 운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헌신입니다. 제가 학교 사역을, 기독교 학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종종 이렇게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또 들었는데요. 기독학교 사역은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더샘물 교회가 바로 이 부르심 안에서 세워졌고, 더샘물 교회를 기초로 하여서 더샘물 학교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다음 세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의 운명, 미래 세대의 운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롯의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롯의 죄는 너무 평범하게 살아간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갔던 것이 롯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의 삶을 다 돌아보면 그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남았어요. 아브라함 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가를 해야 할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결정하라고 양보합니다. 롯이 자기 기준을 통해서 그 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멀리 보니 물이 넉넉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땅까지 펼쳐진 걸 보고 그 땅을 결정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롯이 판단한 게 나쁠까요? 그 판단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판단에 자기 눈만 의지한 판단이 전부였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롯에겐 자기 판단, 자기 눈의 판단이 전부였습니다. 롯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살다가 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14장 17절 앞쪽에 있는 1절에서 16절까지의 상황이 전쟁이 발발해서 롯에게 그 전쟁의 영향이 휘말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전이었습니다.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렇게 바벨론 지역의 4개의 도시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대표격인 그돌라오멜이
자신에게 12년 동안 계속 조공을 바쳤던 가나안의 5개의 도시국가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4개 국가가 조공을 거부하고 반대해서 벌인 국제적인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가나안 5개 국가는 이 전쟁이 그 바벨론의 4개 국가가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측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지역 특성을 이용합니다. 석유가 나는 지역이어서 역청 수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청 수렁을 이용해서 함정을 만들어 놔서 그쪽으로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역청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스팔트를 까는 재료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 군사들을 그쪽으로 유인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바벨론의 그 4개 국가의 동맹군들이 역청 수렁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요단의 동편 쪽으로 남하를 해서 그 밑에 에돔 땅까지를 공격한 다음에 다시 북상을 하는데, 사해를 돌아서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위쪽으로 이제 진군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군해 오면서 주력군인 소돔과 고모라군을 괴멸시킵니다. 쫓겨가다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소돔과 고모라 군사들이 빠지고 대부분이 거기서 죽고 패퇴해서 거의 지리멸렬하는 그런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소돔과 고모라 상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죠? 롯이 소돔에 살고 있어서 롯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안 다음에 즉시 이 전쟁에 개입합니다. 롯이 어떻게 이해했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에게 맡겨진 미래 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승산이 없는, 이길 수 없는 이 국제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겁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자의 2가지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은 그냥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의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믿음은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상황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국제전쟁의 상황에 순응했다면 눈 질끈 감고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것에 급급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그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병을 일으켰어요. 318명 작아 보이죠? 고대의 318명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도시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투력에 맞먹는 많은 숫자예요. 이 사병을 이끌고 롯이 포로로 잡혀간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경계인 단까지 추격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군사가 그 동맹군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별개조로 나누어서 밤을 기다려서 밤에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적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승리가 이루어지죠. 참 믿기 어려운 승리를 쟁취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아브라함도 고백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믿음 계승 운동은 전쟁에서 미래 세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제 아내 박미숙 씨가 쓴 어머니 세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4번째 챕터를 보면 거기 영화 터미네이터 속에 어머니 사라 커너가 등장합니다. 그 사라 커너는 40년 후의 미래에서 터미네이터를 40년 전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1984년 LA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미래 기계사회가 장악하고 있는데 기계사회를 대적하는 인간계의 리더가 바로 사라 커너의 아들인 존 커너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타고 역으로 와서
존 커너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그 어머니인 사라 커너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사라 커너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유쾌한 식당 종업원입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유쾌하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자기를 위해서 여가를 쓰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미래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40년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래를 듣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인 이 사라가 아직 있지도 않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해석한 다음에 사라는 반응합니다. 사라는 미래 지구를 구원할 자신의 아들 존 커너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들 존을 지켜내어서 미래를 구원하는 여전사로 스스로를 변신시켜요. 끊임없이 단련하고 그 초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 당대 주변 사람들이 다 사라가 미쳤다고 하는데 그는 끊임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들 존을 미래의 리더로 준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어떻게 제 아내의 책에 들어와 있을까요? 제가 책이 맨 처음 출간될 때, 출간 직전에 마지막 원고를 읽었습니다. 원고를 읽으면서 이 네 번째 챕터의 이 부분을 읽었던 때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 아내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 세대가 미래 시간을 구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숨 거는 부모 세대의 준비를 통해서 자녀가 예수 제자로 자라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미래,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은 오롯이 자녀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없어요. 그곳으로 파송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믿음 계승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시대와 그 세대를 주님의 주권으로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음 세대를 키워가려면 시간 선교사인 우리 세대, 우리가 목숨을 건 헌신을 내놓아야 미래를 여는 통로가 확보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렵도록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모르면 가만히 있지만 알고 있기에 그 미래를 열어서 우리를 다 내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 계승 운동과 시간 선교 운동은 주님을 경배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음 세대 롯을 구출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소돔왕이 나오고 살렘왕이 나왔는데 본문에는 소돔왕에 대한 기술이 나중에 나오지만 오늘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소돔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소돔왕이 나왔습니다. 21절에 보면 소돔왕은 가나안의 5 국가들의 대표로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기 위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건은, 그 전리품은 그대가 가지시고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오. 여기 나에게는 소돔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을 포함한 5개국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는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아브라함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가장 높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주가 여호와인데, 이 주는,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왜 이렇게 맹세할까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람이나 재산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대는 내가 가나안의 5 국가의 재산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다, 절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이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라 분명히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소돔왕 베라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이해하지 못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은 미래의 현실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성이 됩니다. 그때에 함께 영접하러 나왔던 살렘왕 멜기세덱을 또 만납니다. 살렘왕은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는 신비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신비한 평화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선언하죠.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은 들으십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이긴 전쟁은 당신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는 경배하는 자를 알아보고 그 경배로 초청된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쁘게 멜기세덱의 권면에 경배로 응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한 경배는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신자는 입으로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는 몸으로 믿음을 말하고 순종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전리품을 모아왔습니다. 이건 자신이 목숨을 내어서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에서 전사로 피를 흘리면서 목숨값을 지불해서 구한 전쟁이에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시체말로 하면 우리가 돈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 피 같은 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목숨 같은 노동을 바꾸어내어서 내가 소유하게 된 나의 것이다, 내 피 같은 돈, 이런 표현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을 언제 봤다고 그에게 목숨값을 선뜻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세상 상식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11조로 경배하며 주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이 고백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입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 11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전리품은 나의 피 같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멧돼지가 아닙니다. 땅을 파서 나는 도토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신자는 무엇을 증명합니까? 내가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바라보는 증인으로 직장을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직장과 파송된 곳에서 드러나는 걸 사모하며 직장을 다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피땀으로 일군 것, 그 결과, 노동의 결과로 손에 주어지는 것으로 삽니까?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자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삽니다. 이 고백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자녀들이 바라보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됩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 자녀가 결혼생활 32년 중에 아이들이 장성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것을 안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지켜봅니다. 부모가 말한 것을 통해서 키워지지 않고 부모가 몸을 통해서 표현한 믿음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고 믿음을 계승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아브라함을 경배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은 아브라함의 경배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돌보시고 영원히 공급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진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일이 나중에 오는 후손인 다윗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왕이 됐습니까? 고난이 점철된 고난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목숨에 위협받는 15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15년을 쫓기고 쫓기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에 몸을 기댔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으로 연기하기도 했던 그의 처절한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15년의 광야 생활의 맨 마지막 그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왕위에 등극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인생의 최대 위기가 닥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의지한 맨 마지막 시절에 블레셋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사울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떼어주어서 그곳에 병사를 기르며 살게 했던 블레셋에 의지한 한 장군이었던 다윗과 그 군사를 전선으로 나오라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듣고 다윗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순간 그는 왕이 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칼을 드는 사람을 어떻게 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서 부하를 이끌고 전선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셨죠? 전선에 나갔더니 블레셋 장군들 사이에 이런저런 의견이 생겨서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전쟁에 저 사람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중론이 되어서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최대 위기를 벗어났죠?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었어요. 진짜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자피하다가 곧 만난다는 성경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졌을 때 뭉게뭉게 그 타오르는 불에 탄 연기가 오르고 있고, 가까이 가봤더니 마을은 다 불탔고 재산들은 약탈당했고 아내와 자녀들과 노인들까지 다 싹싹 쓸어서 포로로 잡아간 다음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소행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윗에게 돌을 쳐들어서 다윗을 죽이자는 의견이 생겼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격려합니다. 얼른 쫓아가서 가족과 재산을 돌려오자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신속하게 추격합니다. 출정에서 돌아온 직후라 다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부솔 시냇가를 만나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잠깐 쉬었는데, 그 중에 600명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의 병사가 완전히 퍼졌습니다. 탈진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200명을 일부 물건을 지키도록 남겨둔 다음에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갑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죠. 아말렉에게서 가족들과 재산을 다 챙겨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겨두었던 군사 200명이 있는 부솔 시냇가에 도착을 해요. 탈진해서 남겨져 있었던 200명이 힘을 회복하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투에 참여한 400명의 군사들이 그 중에서 몇몇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의견을 내놨는데, 그 의견이 뭐였냐면, 이들은 목숨 걸고 전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찾은 물건은 이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만 돌려주고 물건은 주지 맙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어요.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400명의 군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했던 이 이야기가 다윗을 진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때 다윗이 했던 이 해석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산이 된 이 이야기 어떤 걸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한 군인들을 향해서, 동지들, 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동지들이 맞죠. 근데 이 동지들에는 4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200명까지를 포함한 전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켰던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이 승리를 얻은 것은 피땀 흘려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이 승리가 왔다고 이해했어요. 이 전쟁은 주님이 이끄셨고 여호와께서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누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다윗을 추적하게 하냐면, 이 복을 누린 이 고백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만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하셨고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경배는 모든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유산이 됐어요. 그가 나가는 출정하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백전불패의 용사가 됐어요. 그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모아온 전리품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부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썼던 금은부터 시작한 모든 재료를 대부분을 다윗이 준비합니다. 다윗은 이 강성케 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로 백성이 사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세대를 향하여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을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다 내어주며 그 다음 세대가 성전을 준비하게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진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믿음 계승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을 크게 해서 교회 건물을 물려줄까요? 아니면 각자의 삶을 살아갈 처세의 비법을 가르쳐 줄까요? 아닙니다. 바로 공급과 안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직면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주님의 신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배함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가, 그리고 다윗이 해석했던 이 제산이 왜 중요했을까요? 이 현실적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샘물 교회가 비전을 통해서 믿음 계승 운동, 선교 운동을 계속해 가는 중에 처음부터 더샘물 학교를 교회를 통해서 잉태해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샘물 학교의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매주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헌신된 교사의 사명감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된 교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교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기에 합당하도록 그 사명감이 마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사들이 그 동일한 불붙는 사명감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더샘물 학교에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박하게 4천만 원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전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게 맞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시 응답하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누웠다가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면서 밤새도록 주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확신은 강권함이었어요.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목사의 책무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 말하는 바의 온도만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뭘까요? 이 필요가 있는 것,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특권입니다. 더샘물 가족 중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을 통하여 헌신하여 이 마음에 도전이 있는 분들 중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 4천만 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고백해 왔어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현장 안에서 그 고백과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옥합을 깨는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손에 움켜진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떼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11조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 앞에 분깃으로 경제와 물질을 드려야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훈련하셨고 자녀들을 지금도 계속 훈련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어제 제 자녀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기쁜 일이죠. 그런데 승진을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늦춰진 게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나눴을까요? 그 얼마 안 되는 것, 물론 자녀에게 큰 돈이죠. 그것을 더 땡겨서 받고 늦게 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인도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금방 인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통장에 많은 돈을 쟁여서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통해서 스스로 서가야 합니다. 물질과 돈의 제자도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했는지를 돌아봐라. 그 증거는 주머니가 회개했는가이다. 제게 주신 책무를 오늘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샘물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셨어요. 우리는 얼마 안 있다가 역사의 뒤로 무대를 퇴장해 갈 겁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세웠느냐? 내가 내게 공급해서 너를 세웠던 그 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웠느냐? 그 일에 그 질문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강권하셨어요. 이 도전을 함께 나눠야 하고 함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다 들여서 주님을 경배함으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다음 세대가 준비됩니다. 왜 우리가 일합니까? 피땀 흘려서 돈을 모으려고 일합니까?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요? 만약에 그렇게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가 목적 없는 삶을 배워서 난관을 만날 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몸으로 경배한 것이 다음 세대에 계승됩니다. 그렇다면 믿음 계승 선교사, 시간 선교사인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치 자신의 살을 내어주어서 새끼를 키우는 가시고기처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준비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 준비로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속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신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으로 믿음을 계승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공이든 그 일을 통해서 나아간 주님이 파송한 직장의 현장이든 직업이든 우리가 쟁취해가는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모든 승리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에너지와 힘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쓰게 하신 것,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모든 은사를 통해서 경배합시다. 우리의 삶이 역사의 뒤로 사라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이 남아서 미래 세대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함께 준비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